할렐루야. 네,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은 47강이 되겠습니다. 네, 47강 예물로 드리는 땅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가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물로 드리는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중앙에 25,000척 이렇게 정방형의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을 또 3등분해서 제일 위에 레위인 사람들에게 주는 땅,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 그 제사장들의 준 땅에는 중앙에 성소가 있었죠. 그 밑에 이제 이 장이 25,000척, 광이 5,000척, 예, 거기 중앙에는 기지와 성읍이 있었습니다. 예, 정사각형 5,000척씩. 그리고 양쪽에 장이 10,000척, 또 이 광이 5,000척짜리의 그 땅이 두 군데가 양쪽 있죠, 동서로. 그 부분이 이제 왕에게 주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공과에서는 그 왕의 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왕의 땅을 주신 이유. 예, 왕의 땅을 주신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드린 그 본문 말씀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왕의 주신 땅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남유다의 왕들은 그 지휘권을 남용하여 백성을 압제하고 또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했죠. 제사장을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겠다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예,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은 이 우시야 왕이 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제사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죠. 예. 이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아사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시야 혹은 아사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아샤라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또 아샤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시야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상을 가져다 놓고, 이게 그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도 있었죠.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왕, 예, 그 왕은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그 우상을 아주 극악하게 섬겼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 태워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의 그런 그 우상을 따르던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주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치리한 왕이죠.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죽던 해부터 이 활동을 했죠. 그다음에 이 아하스 왕은 743년에서 715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그때 당시 국토가 유린된 기간이 5년 동안 있었죠. 예. 자, 이렇게 이런 그 왕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로 드리는 땅, 왕에게 주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예, 에스겔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새 왕국의 왕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왕의 땅을 따로 줌으로써 충분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예, 이 왕에게 준 땅에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더 이상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고 더 이상 계속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지 말고 이 땅으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토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거기에 로마서 13장 1절을 적으시고, 예, 로마서 13장 1절 보시게 되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심히 걱정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런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미국도 굉장히 대선 이후로 혼란한 것이 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아무리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고 친중 정책을 쓰고 걱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에 왔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왕의 중요한 직분임은 틀림없지만 왕의 본분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45장 16절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 45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이렇게 이 왕이 각 그 절기의 제물을 갖추는 것은 자기 개인에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과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 4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세우며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왕에게 주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예.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왕의 해야 할 덕목이 되겠죠. 하나님께로서는 왕의 땅을 따로 구별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로운 통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조옥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예, 그것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더 이상 내 백성들을 강포하고 겁탈 또 이렇게 토색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이 왕의 공의로운 통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이 역사에서 존경받고 오래도록 이름이 존경받고 기억되는 그 대통령이라든가 왕은 바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그 왕이나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혹은 정조라든가 이렇게 이분들은 참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참 행한 그런 왕들은 오래 후대에서도 존경을 받지만 자기 것만 알고 토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기억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참으로 그분은 어떤 그 사심이 없이 오직 이 나라의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흑인은 노예 해방을 하고 또 그때 그 남북 전쟁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들었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영혼은 같은 것이지. 그때 당시 미국은 이 흑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흑인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때만 해도 뭐 1700년대니까 아주 흑인들을 굉장히 아주 짐승 취급하듯이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그 흑인들이 자던 방이라든가 흑인들이 살던 그곳을 가보니까 정말 소 외양간 같이 그냥 나무 바닥에다 지푸라기 깔고 이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 짐승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똑같은 인격, 똑같은 영혼이 있다고 그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흑인을 해방시켜준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좀 이 정권에 의해서 이 공평한 그런 평가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가실 때에 들고 나선 것이 타자기 하나라는 거예요. 타자기 하나.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재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빼돌린 이거 전혀 없이 타자기 하나 들고 잠깐 쉬었다 온다고 하와이를 가시고 하와이 계시면서도 반찬이 3가지 이상이 올라오면은 돈 아껴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한국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했냐고 영부인한테 야단을 쳤다는 그런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죠. 런닝이 다 떨어진 런닝, 여름에 떨어진 런닝을 입고 선풍기 키는 전기도 아까워가지고 문 열어놓고 부채질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참 국민의 이 복지를 위해서 애쓴 대통령.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하는 것이 후대의 또 백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왕은 공의로운 통치를 펼쳐야 된다는 것이 왕에게 그런 통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은요, 치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어는 공평입니다. 에스겔 45장 10절에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평은 히브리어로 체데크, 체데크, 의가 되겠죠. 왕이 백성을 공정하게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체데크는 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울 또 에바, 밭 이것은 다 이 저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백성을 공정하게 통치할 때 백성은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가 공평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금 내는 거겠죠. 자, 에스겔 45장 16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권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하며 겸손히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뒷받침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이런 권한은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우리가 이 백성들을 섬길 때 참 하나님께서 존경해주는 그런 왕이 되겠죠. 이 네 번째 보시면은요, 왕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서 왕은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으나 왕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업을 준 경우는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여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에스겔 4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왕은 백성의 기업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기에게 받은 기업을 왕이 달라 해도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켰던 사람이 나봇이죠.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이세벨이 간교하게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갖다가 회방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봇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세벨과 아합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은 아합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이 성경에 평가된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그것은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세벨. 그러니까는 그 아합 왕 같으면은 북조의 그 왕인데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일성 때에 북한에서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김일성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왕 밑에 그 나라에서 이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아합 왕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아주 선포를 했죠. 내 말, 기도가 아니면은 내 말이 아니면은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다. 우로라는 건 비나 이슬이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 3년 반을 그 엘리야가 선포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르시네가 또 사르밧 과부집 이렇게 숨겨서 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엘리야는 끝까지 그런 그 정권 앞에, 권력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런 사명을 다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고 이제 변화해서 승천을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의를 대할 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불의에 대해서 어떤 그 나의 이권을 위해서 불의에 굴복을 한다든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피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우리 중심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그런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보시면은요, 에스겔서의 왕의 개념. 에스겔서에서의 그 왕의 개념을 보시면은 에스겔서에서 주로 사용된 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낫이라는 단어죠. 이 낫이라는 히브리어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려진 자, 우두머리 혹은 왕, 지도자, 그러니까 이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를 삼아서 우두머리를 삼으신 그런 왕이라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에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왕은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 34장 같으면 에스겔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통치한 왕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부터 2차 포로에서 잡혀와서 593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약 400년 후, 500년 가까이 후손인데 다윗을 기록을 하면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죽은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한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왕이 돼서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구역장으로, 전도사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일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또 잔꾀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 왕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로 장차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죠. 진정한 나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실 분이며 그 원어의 뜻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물로 드린 땅 세 번째, 오늘은 왕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대면에서 드리기가 좀 꺼리는 우리가 구역원이 있으면은 구글 미트를 통해서라도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힘써서 드려주시는데, 어저께 그 광고 시간에, 어제 헌신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보니까 구역 예배가 너무 저조해요. 그동안 참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이 다가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나태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구역원들 다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이제 내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원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남은 12월 동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역원들을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믿음 생활에 병들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47강을 통하여서 왕에게 주시는 그 예물의 땅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 구속 경륜이 있사온데 우리 구역장님들 더 깊이 상고하며 신구약 속에서 그 구속 경륜의 참으로 보화를 캐서 우리 구역원들의 영혼이 토실토실 살찌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제공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도와 그러한 충성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에 가람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손손모아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제부로들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